오늘 이 말씀은 금식에 대한 그러한 제목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금식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축복이라 그러면 당연히 기도 응답의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이죠.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그전에는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는 우리가 옳게 기도를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였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는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들으시고 우리 삶의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 부여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더욱이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드린 어떤 기도든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기도는 반드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했던,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내가 중보기도를 했던, 누구에게 기도했던 그 기도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5편 13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우리 품으로 돌아왔대요. 성도는 우리가 드려주는 기도는 절대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뒤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했는 것들은 반드시 그 기도가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죠. 내 기도가 딴 사람한테 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요, 나를 위한 기도는 물론인 것이고 남을 위한 기도도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그리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열매는 내가 거두게 된대요. 물론 그 사람도 응답받아서 치유 역사 문제 해결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셔서 그 열매를 내가 거두게 만들어 주신대요. 나의 건강, 나의 믿음, 나의 자녀, 나의 모든 것은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많이 기도하면 많이 응답되게 돼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날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길이 열릴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우리 삶 속에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기도하는 대로 앞날이 결정될 줄을 믿습니다. 현대는 불확실의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급변하는 세계 정세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한국의 대통령이 저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일인 것이죠.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확실한 거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21세기의 성자는 기도하는 사람이라. 왜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에게 역사의 방향이 맞춰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유리하도록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저는 우리 성도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저희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시대를 이끄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게 됐는데 이제는 시대의 흐름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바꿨어요. 성도님,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용사, 기도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앞날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리고 기도 중에 오늘 말씀의 금식 기도입니다.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와 그리고 금식입니다. 이번에 금식 기도에 많은 분들이 동참했는데 저는 틀림없이 기도를 통해서 저희 것도 변화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임하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동참했는 그런 분들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평신도로 있을 때에 그 금식기도 할 때 그중에 금식기도 못하는 분이 있었어요. 안수 집사님인데 치과 의사였던 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릴레이 금식하는데 이분은 못하겠다 그래요. 체격도 좋고 몸도 이래 많이 뚱뚱한데 그래서 아니 왜 안수 집사 정도 되면서 교회 금식기도 하는데 왜 릴레이 금식기도 동참하지 않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자기는 일사후퇴 때 너무 밥을 많이 굶어가서 금식만은 못하겠다 그래요.
너무 배를 많이 골랐다 그래요. 사람은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왜 굶으면서까지 부르짖고 기도하느냐? 이 세상에 인간이 가지는 가장 큰 욕망이 뭐냐면 살고 싶은 욕망입니다.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먹는 것, 가장 절박한 것이에요. 사람의 욕망 중에 가장 큰 욕망은 먹는 욕망입니다. 나이가 들면 더 그래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른 어떤 욕망은 못 채운다 하더라도 먹는 것은 결사적으로 먹으려고 그래요. 그것을 먹지 않고는 생존에 남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옛날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먹고 난 뒤에 금강산 구경해야지 금강산이 바로 보이지, 그렇지 않으면 바로 보이질 않는 것이죠. 보면 그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절박하고 절실한 욕망인 식욕조차 제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는다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그만큼 소원이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기도 들어주세요. 그거잖아요. 보면은 이와 같이 강력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그 사람을 향해서 내밀어지는 것이 바로 금식기도인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생애 속에 끊지 못하는 일들, 정욕, 욕심, 탕심이 있을 때 사단이 들어옵니다. 사단이 들어와서 억압하고 회방시키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욕심과 정욕과 탐심이 깨트려집니다. 그래서 욕심이 깨어지면 귀신이 그 사람 속에 있을 수가 없어요. 회방시킬 수가 없어요. 마귀의 세력이 약해지고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탐심이 사라진 깨끗한 마음 속에 보통보다 몇십 배 성령의 갑절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도님들 금식기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식기도 할 때 힘들 때 있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정신이 맑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직통으로 교통하는 그런 느낌을 느낄 때가 많이 있고, 그리고 정신이 맑아지고 내 영이 맑아지고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기쁨이 충만함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금식기도 할 때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고 문제들이 그냥 떠나가는 그러한 역사들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또 뿐만 아니라 금식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겸비하고 낮추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회개함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요. 나 정말 하나님 회개합니다. 자기를 낮추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을 불쌍히 여긴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멸시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애절한 심정을 하나님께 받아주시고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위로해 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님, 우리가 급할 때 금식기도 하자 할 때는 이 금식기도는 일반 기도와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태해졌던 그러한 신앙 속에서 우리가 같이 금식기도 할 때에 우리 삶에, 우리 기도의 역사가,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일인 것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읽은 말씀에 보면은 금식기도조차도 올바르게 하지 못하면 무효가 된대요. 첫째로 금식은 회개로 시작해야 된다. 금식기도 들어가면서 세상에 때묻은 것을 철저하게 금식하지 않았고 아무리 금식해봤자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저희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읽었던 58장 3절에서 5절 다시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었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패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금식을 하는 그러한 사람을 향해서 통렬히 꾸짖고 계십니다.
왜 이 사람들은 금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꾸지람을 받게 되는 것인가? 여기 성경에 보면은 금식 날에 오락을 취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오락이라는 것은 자기의 육신의 흥미를 돋우는 즐거운 행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금식합니다 해봤자 금식은 무효라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낮추고 내 심령을 괴롭게 하는 날이기 때문에 세상 오락을 금식할 때는 끊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는 일은 금식을 무효케 한다 그랬습니다. 금식기도 들어갈 때에 사탄이 틈타 화나게 하게 되면 금식을 망치게 됩니다. 우리가 금식한다 하는데도 부부간에 싸울 수 있잖아요. 직장에 사람들과 싸울 수 있잖아요. 금식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금식기도에 응답받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수를 쓰도록 금식을 계속 못하고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금식할 때 나가서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미워하는 죄, 원수진 죄, 원한에 사분친 죄, 분노하는 죄 다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가장 미워하는 게 뭐예요? 남을 미워하는 것, 그리고 또한 원한지는 것, 분노하는 것, 이런 것도 미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남에게 원수된 것이 있으면 주님께서 응답하시지를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도 형제간에 원수된 것이 있으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돌아오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이 어쨌든 우리 편에서 나는 무조건 용서하셔야 돼요. 금식하면서 다투고 싸우면 금식해봤자 그 금식은 효과가 발생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할 수만 있다면 분노하거나 성내거나 미워 안 했으면 좋은데 인생을 살다니까 그게 쉽지 않잖아요, 보면. 그래서 성경에 에베소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죄를 짓지 말래요. 분을 내어도 미워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이제는 금식의 위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금식하는 거 왜 하느냐? 다른 사람이 하니까 따라하는 것이라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금식에는 목적이 있고 그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명예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에 보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결박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멍에 눌리거나 압제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늘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속에 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도적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흉하고 멍에 속에 눌리고 압제당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하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기도 잘하면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우리 속에 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자유가 있는 것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끌어준다. 이 세상에 살면서 흉악한 귀신에게 결박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사탄과 그 귀신 종자들에게 눌려서 악한 귀신 들은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거짓말 귀신 들린 사람, 미혹하는 속이는 귀신 들린 사람, 음란 귀신, 방탕 귀신 이런 것들이 도적질하고 짓밟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나와 있는데도 보면은 와 있는데도 우리 교인이 아닌데 타 교인이 왔는데 보니까 주위에서 자꾸 저 사람이 이상한 방언기도 합니다 하고 해서 들어보니까 음란 귀신 들은 사람, 온갖 음란 소리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쫓아내고 그렇게 했지만은 온갖 실제적으로 보면 온갖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보면
이런 것들이 사람을 죽입니다.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변화산성에 올라갔다가 그곳에서 내려오게 될 때에 남아있는 9 제자들이 바리새의 사두개파 교법사들과 논쟁이 벌어졌던 것이에요. 그런데 9 제자들이 코너에 몰렸습니다. 꼼짝도 못하는 것이에요. 한 남자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에 9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9 제자들이 나가서 아무리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이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려오자마자 군중들이 예수님께 몰려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울면서 뛰어갑니다. 주님이시여, 내 아들 귀신 들렸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소서. 종종 불에도 썰어지고 물에도 썰어집니다. 간질병이죠. 당신 제자들에게 데려갔는데 당신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으니 할 수 있거든 무엇인가 해주소서. 그때 예수님께 뭐라 그랬습니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아이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땅에 거꾸러집니다. 입에 거품을 내고 온몸을 쥐어 터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벙어리 되고 기모른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서 나오라, 다시 들어가지 말라 했을 때 애가 그냥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거품을 내면서 죽은 것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때 예수님께서 수군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일어나게 했을 때 말갛게 깨끗이 치유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후에 동네에 내려가서 집에 들어가니까 제자들이 전부 둘러서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이까?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이 사람들아, 이런 유는 금식과 기도에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기도 힘으로서는 도저히 이런 마귀가 쫓아낼 수 없기 때문에 금식할 때 성령의 역사가 7배가 임하는 거예요.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식 기도하고 준비하면 이런 귀신이 쫓겨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귀신이 영적인 상태를 기가 막히게 알아요, 성도님들. 우리가 영성이 어떤지를. 오늘날 이 세상은 도시화되고 산업화되고 복잡한 삶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옛날과 틀려서 사람들이 몰인정해요. 관심이 없어. 성경이 나와있는 말세가 나타나는 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외롭고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정신적인 무서운 강박관념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처자를 못 먹이 살리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미움에 대한 분노들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총기 사건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보면. 이래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강박관념, 이게 억압이 되고 우울증이 걸리게 됩니다. 사람 마음속에. 나가서 심하게 될 때는 정신질환에 걸리는 것이에요. 오늘날 역사상 지금만큼 정신질환이 많은 때가 없다 그래요. 문화는 그렇게 발달되고 돈도 많이 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정신적인 건강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인가? 오늘날 대기만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오염됐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정신질환에 걸려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 그런 것 같아요. 이럴 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 나가서 금식 기도하게 될 때 거기서 나오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흉악의 결박이 끊어진대. 자주 금식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삶 속에. 그래서 통계적으로 금식 기도하는 사람 정신질환에 안 걸린대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한 번씩 금식 기도하는 사람 위장이 더 좋대, 몸에도. 여러 가지로 좋대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때를 따라 우리도 금식하고 우리들의 자녀들도 금식 기도해야 돼요. 부모님이 금식 기도하면 자녀들이 보고 있다가 부모님도 힘들 때 금식 기도하네, 나도 힘든 일이 생기면 금식 기도해야지, 당연히 금식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금식 기도가 생각보다 쉽지 않죠. 저도 금식 기도하는 거 별로 좋아 안 해요. 금식하면 배가 참 고프잖아요. 근데 제가 금식해 보니까 사람들마다 틀리겠지만 3일째 정도부터 배가 더 고픈 것 같아요. 제가 금식을 해보니까
5일째가 제일 힘들었던 것은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5일째가 제일 힘들었던 거로 그래 생각돼요. 근데 그 고비가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 배고픈 걸 잊어버린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40일 금식기도 했어요. 우리 교회는 40일 금식기도 된 사람이 몇 사람이고 21일 금식기도 된 사람은 참 많습니다 보면. 근데 사역자들이 40일 금식기도 한다 그러면 같이 기도해 주는데 성도님이 40일 금식기도 하면 우리 부부가 비상 걸려버려요. 완전히. 정말입니다. 무슨 일이 날지 모르니까 생각해 보세요. 한 달 열흘을 금식 안 먹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 기도했는 사람들마다 응답받지 못한 사람 하나도 못 봤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보면.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멍에 줄을 끌어준다. 인생을 살면서 죄악의 멍에, 나쁜 성격의 멍에 눌린 사람이 있습니다. 성질 잘 내는 사람, 화 잘 내는 사람, 성급한 사람, 조급한 사람, 성격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안 되는데 금식 기도할 때 깨트려져요. 죄악의 멍에 눌려서 음란하고 방탕하고 세상에 술 취해 사는 사람, 이런 사람 교회에 왔을 때 예배 드릴 때는 회개합니다. 이제는 다시 그러지 않겠습니다 합니다. 돌아가서 똑같이 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로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런 죄악이 떠나가요. 저는 담배 못 끊는 사람이 금식 기도해서 담배 끊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교회 성도님 중에서도 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끔 나쁜 버릇을 못 고치는 사람은 강제로 만들어버려요. 강제로 금식하도록. 병이 들어가지고 엎어 며칠을 고생하러 만들든지 문수를 만들어서라도 그 사람이 깨끗하게 바뀌는, 변화되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보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관습과 중독의 멍에 속에 있어요. 술 중독, 담배 중독, 아편 중독, 약물 중독. 이 시대는 중독의 시대라 그래요. 그런데 이런 중독에 걸리면 병원에 가면 치료받으면 낫고 나오면 또다시 똑같이 계속적으로 재발합니다. 그러나 금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면 멍에 줄을 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뿐만 아니라 염려와 걱정이 마음에 늘 소용돌이 치는 사람, 한시도 마음이 편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절망 있고 괴롭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탄이 잡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은혜 살게 된다면 염려 걱정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못 맡기는 사람이 있어요. 사탄이 잡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 금식 기도하면 멍에가 꺾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악한 습관이나 죄악이나 중독이나 여러 가지 염려 걱정의 그러한 멍에는 우리가 결심하고 금식하고 부르짖게 될 때에 멍에가 꺾어지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혹시 아직까지도 잘 안 되는 분이 있다면 금식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그 다음 성경이 말씀하기를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한다. 압제당하는 것이 무엇인 것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니라. 여기서 압제당하는 것은 마귀에 억압돼서 형형색색 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병은 2000년 전에 마귀에 눌려서 병이 된다고 했는데 현대 의학으로서는 60%에서 100%의 병은 스트레스로 온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오늘날 스트레스가 옛날에 억압이다. 이 세상에 살며 염려, 걱정, 불안, 초조, 스트레스 때문에 심장병, 폐병, 그리고 또한 위장병, 신장병, 불치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2000년 전에 눌렸다고 했는데 오늘날에는 고급스럽게 말해 스트레스라 그래요.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병들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금식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놀랍고도 신기로운 그런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임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책들을 쭉 보다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 책을 보는데 그런 감정이 있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죠. 목사님 간증해 보니까 어느 수요일날 저녁 예배 때래, 오늘 같은 이런 수요 예배 때 설교를 마치고 강단을 내려다 보니 한 사람이 들것에 들려와 있더래요. 얼굴을 보니까 석탄같이 보였대요. 그래서 느끼니, 이 사람 암 말기구나. 얼굴이 완전히 흑달이 되었구나. 코에는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고, 그리고 팔 온곳 군데 링거가 다 꼽혀 있었대요. 가족들이 하는 말이 간암 말기라 그랬답니다.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가 이제는 더 이상 손 쓸 수 없으니까 집에 가서 죽는 것이 좋다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교회로 바로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물었답니다. 자, 그러면 내 말 듣겠어, 안 듣겠어? 무슨 말입니까? 이판사판 아니요. 병원에서도 죽고 집에 가도 죽는데 기왕 죽을 바에 기도원에 가서 죽으시오. 그러니까 그 데려왔는 사람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러면 지금 당장 앰뷸런스 불러서 기도원에 가서 온 가족이 3일간 금식기도 하시오. 온 가족이 금식하고 주님께 내리 부르짖으시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부모님은 아직까지 예수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예수 믿고 안 믿고 상관할 것 없이 자식이 죽어가는데 밥이 입에 들어가겠어. 전부 다 굶으며 3일 동안 부르짖으시오 이랬대요. 그래서 앰뷸런스 불러서 실제로 기도원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수일이 지났는데 그 가족들이 전부 목사님 방에 다 찾아왔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물을 때 그 사람 살아서 죽었어 하니까 목사님 뒷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요 그러더래. 목사님이 깜짝 놀랐대요. 멀쩡하게 건강히 썩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 그러니까 그렇게 말 마십시오 목사님. 데리고 산에 올라갔다 놓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아버지 어머니 자식 살린다고 생떼같이 굶고 기도원에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형님 되는 분도 직장 그만두고 와서 금식기도 하고 있고, 이 집안 식구들이 우애가 대단했던가 봐 보니까요. 형수는 어린아이를 가져서 그 다음 달이 해산달인데도 불구하고 금식한다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올라왔어. 그런데 이렇게 온 식구들이 모여서 금식기도 하는데 갑자기 이 환자가 혼수 상태로 빠져버렸대요. 그래도 계속적으로 금식하며 부르짖으니까 하루 종일 혼수, 이틀도 혼수, 사흘째도 완전히 혼수 상태. 그래도 계속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3일 만에 눈을 부시시 뜨더니만은 목마르니까 아이고 물 좀 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물 여기 있다고 갖다 주니까 여기가 어디냐 그래요. 기도원이라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데요 그러더니만 물을 마시고 나서 화장실에 좀 갔다 와야 되겠다 그러대. 그러더니만 누워가지고 못 일어나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 화장실에 가가지고 그냥 밑으로 시커먼 피를 콸콸 쏟고 나왔대요. 깨끗이 나와버렸대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온 가족들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성도님 금식기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급하면 기도해요. 저도 요즘 덜 급하니까 금식이 덜 했는 것 같아요. 초창기에 목회할 때, 개척하고 얼마 있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어찌 그리 많이 있는지, 온 와싱턴에 멜랜드 귀신 들리는까지 우리 교회 다 찾아와. 내가 무슨 목회 경험이 있나 그때 할 때예요. 금식기도 안 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금식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게 되면은 눈을 똑바로 뜨는 귀신이 꼼짝을 못해 그냥. 그리고 교회에 저는 목회하면 성도들이 나한테 애먹인 적은 없어요. 성도님 다 좋아. 부사역자들이 문제라 보면. 때를 지어가지고 엉뚱한 소리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금식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금식을 몇 번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셔 보니까. 그때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 그 한 사역자가 거짓말을 하고 문제를 자꾸 일으키고 이렇게 했는데 저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며 기도를 했던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때에 단식을 했잖아요. 물을 못 먹겠어요, 보면. 열흘 동안 제가 기도를 하는데 5일 동안 제가 단식을 했습니다. 물을 한 모금 안 마시고. 근데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이제는 못 견디겠어요. 이제는 제가 금식 풀겠습니다. 제가 단식 풀겠습니다. 그냥. 그런데 그날 밤에 제 방에 누워가지고 있는데 환상이에요, 그냥. 제 방에 혼자 누워가 있는데, 누가 이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라 해서 머리가 뽀글뽀글하게 이러는데 완전히 유대인들이 제 옆에 쫙 둘러서는 거예요. 그러더니 임 목사님, 조금만 힘내세요. 그러더라고요. 나를 쳐다보면서 이래가 몇 명이 둘러서가 임 목사님, 조금만 힘내세요. 근데 그 소리 듣고 나서부터 제가 열흘까지 금식해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니까 하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그게 끝나면서 교회 모든 문제들이 새로운 사역자가 오고 이러면서 싹 문제가 다 정리되더라고요. 제가 급하게 되면 금식이에요. 금식하면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 분명히 알아요,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금식 기도는 큰 일뿐만 아니라 적은 일 할 때도 하면 좋아요. 저희 부부 이야기에서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수요일 날 하루만 금식, 홀데이 금식이 한 6, 7년 했잖아요. 저희 아내는 한 달에 3일씩 금식 기도했잖아요. 그 우리를 위해 기도한 거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가정들마다 문제 있는 사람들, 사업에 문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꼭 기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요. 수년을 해서 아마 6, 7년 이상 했을 거예요. 위장병이 나버렸지만. 그렇지만 금식 기도를 시켜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응답 받도록 하고, 그리고 예전에 한번 우리가 성지순례 갔기 때문에 그 달은 성지순례 갔는 달이고 이러기 때문에 금식 기도 안 해도 되는구나 하고 스킵했는데 그 다음 달 되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3일씩 2번 하도록 만들어요. 그 간증을 저한테 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리고 그 성도들의 어려운 문제들, 이런 문제 있을 때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기도하는데 가르쳐 주니까 금식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응답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금식 기도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금식이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금식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반드시 금식 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 잘 되려고 나는 금식하지만 다른 사람, 배고픈 사람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면서 금식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축복을 받고 영생을 얻고 축복의 손을 내밀 때 다른 한 손은 가난하고 헐벗고 힘든 자들, 이런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 손을 내밀으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에게 손을 펼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도 보면 가난한 자를 구워주는 것을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라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금식하는 동안, 그리고 금식한 후에도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줘라. 성경에 주라 그러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넘치게 안겨주리라. 금식에도 똑같습니다. 나눠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여기 말씀에 보면은 내 권력을 피하여, 권력을 위해서 부모에게 불효하고 난 다음에 금식해봤자 필요 없다는 것이죠. 금식하기 전에 불효했는 것 회개하고, 그리고 부모에게 불효한 것 찾아가고 잘 받들고, 가정에서도 남편을 처자 잘 못 보고 이러면은 금식하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화목하고 아내 구박하지 말고 자식들 무시하지 말고 금식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사야서 58장 8,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형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있다 하리라. 다시 한번 여기까지만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8절에 9절 제가 읽은 데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니. 아멘. 금식기도 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친다. 무슨 말이에요? 진리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진리가 이해된대요. 전에는 설교 듣고 성경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금식하고 나니까 성령께서 마음을 비춰줘서 말씀을 읽을 때 진리가 알게 되고 설교를 듣는데 진리가 깨달아지는 것이요. 그 다음에는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요. 병이 오랫동안 깊이 들었는데 금식하고 나니까 하나님 능력이 임해서 신속히 병이 몸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면은 너희 치료가 급히 할 것이요 너희 앞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둘러싸여서 하는 일마다 번창할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번창하는데 일마다 영광이 임할 것이요 덜에 가면 덜에서 복을 받고 집에 들어오면 집에서 복을 받고 떡반죽거리기 복을 받게 되고 짐승을 기르면 짐승 새끼를 통해 복을 받게 되고 영광과 번영이 그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겠고 내가 부르면 네가 부르면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금식기도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고 뿐만 아니라 금식기도를 하더라도 올바른 금식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알고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 삶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금식기도 하는 동안은 오락을 굳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금식기도 하는 동안에는 화내고 분내고 싸우고 이런 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남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손을 베풀며 도와주면서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여기 주신 말씀대로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니. 이 귀한 축복이 우리 성도들이 임하길 바라고 특별히 교회에서 특별히 릴레이 금식기도 들어가고 이럴 때에 함께 동참하는 모든 분들 이 금식기도를 통해 기도는 내가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지만 오늘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그 기도는 모두 내 품으로 돌아온다 그랬어요. 나는 너희가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우리가 그렇잖아요. 병든 자에게 우리가 하는 일이 똑같잖아요. 시편 35편 13절에 나는 너희가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남들 위해서 같이 금식기도 할 때 그 기도가 우리 속에 오히려 돌아오는 응답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